오늘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11시 예배 설교는 강단은 누구한테 맡기지 않는데 맡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 주간 중에 제가 오 목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하면서 간략하게 교회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현신 예배나 이런 설교를 하러 갈 때는 그 교회 상황이 어떤지 또 어떤 메시지를 해주시기를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전혀 듣지 않고 이제 설교 부탁을 받으면 그냥 제가 나름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이 필요하겠구나 생각되는 대로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가는데 저도 처음 그 설교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이 좋을까 고민하고 구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그 생각했던 메시지를 그냥 전하면 딱 적합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우리는 다 들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마음이 열려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짧지 않게 잡았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1장 19절에 나오는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읽은 본문보다 좀 더 넓은 맥락에서 이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최소한으로 이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16절부터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15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베드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좀 쉽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5절 본문은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그 구원의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을까? 그것을 돕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주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할 때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강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베드로가 말하자면 1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어떤 인사말 또는 서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적이 3장,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3장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할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나오는 기롱하는 자들, 자기의 정욕을 쫓아서 행한다 하는 것은 오늘 본문으로 삼은 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언을 소개하는 4절에 나오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 이 내용들은 이 1장 16절에서 21절 내용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중간에 오늘 제가 선택한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장 3절까지 이 본문 중간쯤에 예언에 대한 설명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강림에 대한 약속과 그것을 기롱하는 자들 그 중간에서 사이에서 보다 더 확실한 예언을 더 견고히 붙잡을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중심되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16절로 들어가면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받는 이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때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한 내용을 알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 모든 교회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주님의 능력 또는 그 사역과 이 재림에 대한 내용이 전해졌고 그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곧바로 이 주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한 그 이야기는 결코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묘하게 꾸며낸, 만들어낸 가짜, 거짓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강조할까요? 앞에서 읽은 3장 4절 말씀처럼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그것은 가짜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3장 3절에서 베드로는 말세예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보통 말세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의 끝, 주님 오시기 직전,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영어로 엔드타임, 엔타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 할 때부터도 말세라는 표현 또는 말세지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같은 얘기죠. 세상의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말세라는 표현을 단순히 세상 끝이라고 하는 의미로만 생각을 하지만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말세가 단순히 세상 끝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3장 3절에서 베드로가 분명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이러이러하게 말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세가 정말 세상의 끝이라면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내용을 쓸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을 테니까. 왜냐하면 베드로가 살고 있는 시대, 이미 지금 우리로부터 2000년 전인데 우리는 베드로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면 몰라도, 우리보다 좀 더 이후 시대라면 몰라도 2000년 전이나 이전 세대를 말세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여기서 말세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폭넓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가 여기서 말세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만을 말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로 재림하시기까지의 전체 기간이 다 말세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서도 말세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직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죠. 막 사람들이 나와서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대낮인데 벌써부터 술 취해서 저러고 있다라고 할 때 베드로가 시간이 낮인데 술 취했을 리가 있느냐, 지금 너희가 보는 이 현상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의 성취다. 그러면서 요엘서 2장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거기 말세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는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 후에, 그 후에, 나중에 말세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후에를 말세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문적인 논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서 그걸 다룰 필요는 없을 것이고, 간략하게 그냥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말세라고 하는 베드로의 표현은 요엘서에 나오는 그 후에라는 표현에 대한 베드로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세라고 할 때 이 말세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된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성령을 받아서 하는 이것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세에 일어날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뒤집어서 말하면 지금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그 시점 역시 말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길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간이 좀 길기는 하지만,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정리하면 말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전체를 말세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말씀이 결코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그것이 아닌 근거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이 16절 하반절에 나오는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조춘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나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표현으로 이해한다면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하여 가르친 교회 지도자들, 사도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볼 때 좀 더 정확하게 찝어서 말한다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우리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어지는 17절, 18절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보통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하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사실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상황을, 역사적인 상황을 집어서 말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고,
그러나 좀 더 확대해서 말한다면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강림하신 사건,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이 세 개의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여기서 변화산 사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만 여기서 베드로가 그 변화산 사건을 친히 봤다라고 얘기하는 그 와중에서 특별히 인간의 감각을 표현하는 두 개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16절에 나오는 봤다 하는 겁니다. 이건 시각적인 겁니다. 봤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첫째로는 눈으로 봤고 둘째로는 귀로 들었습니다. 무엇을요? 주님이 변화하신 모습을 보았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귀로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것을 한 다리 건너서 전에 들었다 그러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누가 봤다더라 그러면 권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봤다, 내가 직접 들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근거해서 하는 얘기는 믿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베드로만 혼자 본 게 아니고 같이 올라간 다른 제자들도 봤으니까 이건 너무도 확실한 어떤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베드로가 여기서 자신이 경험한, 말하자면 체험이죠.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신과 사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한 주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러한 체험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옷이 변해서 희게 되고 이미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과거의 인물들이 나타나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 상황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베드로는 재림 시에 볼 수 있는 광경을 땡겨서 미리 본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를 살펴보면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학자들이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본문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몇 가지 이야기들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세요. 여기 있는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주님의 재림을 죽지 않고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답변들을 찾아내는데 그 중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가장 나은 답변이라고 생각되는 게 바로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적어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죽지 않고 육신 가운데 있는데 마치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변화된 모습을 변화산에서 목격합니다. 봤습니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체험에 근거해서 그 체험이 사실인 것처럼 주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한 이 교훈도 역시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가 경험한 이 체험은 분명히 놀랍고 신비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베드로의 체험을 평가절하시키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 자신도 자신의 그 체험을 낮추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19절로 넘어오면 이 19절이 시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라고 하는 단어. 이 또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영어로 하면 and 그리고
뭐 이게 이제 그러나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그리고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 개역성경은 또라고 번역을 했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도 괜찮지만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뿐이 아니라 뭐 이렇게 읽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베드로가 주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한 그 가르침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그 근거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가 변화산 체험입니다. 변화산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과 함께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근거가 되는 그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더 확실한 것이고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다 더 확고한 또는 흔들리지 않는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헬라어 원문을 직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확실한이라고 개역이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는 확실하다, 확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 본문에서 비교급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확실한 게 아니고 더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비교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비교하는 어떤 다른 대상이 있어야 비교가 되겠죠. 그것만 하나 달랑 있는데 더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이 예언, 그 예언은 더 확실한 예언이에요. 무엇보다 더요. 무엇보다 더 확실할까요? 바로 앞에서 말한 베드로 자신의 체험입니다. 자신의 체험이 주님의 강림에 대한 확고한 근거가 되지만 그 체험보다 더 확실하고 더 흔들리지 않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이 뭐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본다면 그것은 구약의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부분에서 시대착오적인 이 시대를 혼돈하는 그런 오해를 종종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뭘까요? 뭘까요? 보통 그냥 성경, 신구약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땡. 왜요? 바울이 그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물론 확대해서 얘기할 때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제가 아까 땡이라고 하긴 했지만 더 넓은 맥락에선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 본문이 쓰여진 당시 상황만 놓고 본다면 구약 성경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이런 거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종종 내가 주님 계신 성전을 바라봅니다 그래요. 다윗이 바라보는 성전은 무슨 성전일까요? 솔로몬 성전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다윗이 죽은 다음에 지어졌습니다. 그럼 다윗이 말하는 성전은 뭘까요? 그건 성막이죠. 근데 우리는 성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니까 이건 솔로몬 성전. 다윗이 살아있을 때는 그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냥 성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니까 이건 솔로몬 성전이야 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성막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때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읽으면 다윗이 말하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으로 읽을 수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모든 성경은 신구약 성경으로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성전이니까 그게 꼭 솔로몬 성전이 아니어도 헤롯 성전이 아니어도 그냥 성전하고 이해하는 것 잘못되지는 않았으나 본문을 더 정확하게 읽고자 한다면 그런 내용들을 구분해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는 지금 더 확실한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의 예언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치우고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자, 베드로가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체험을 놓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말씀을 놓고 있어요. 자, 이것을 무게저울이라고 놓고 본다면 어느 게 더 무겁다고요? 기록된 말씀이 더 무겁다고요. 그것이 더 확실하다고요. 그것이 더 확고하다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자신의 체험을 가장 우선시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내가 직접 봤어. 내가 직접 들었어.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종종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건 아닌데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어디 읽었어요. 그리고 내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 들어봐라. 내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디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근데 성경 해석이 틀렸어요. 성경을 잘못 읽었어요. 해석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건 성경 해석이 틀렸는데 그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그럼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틀렸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틀렸어도 상관없어.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게 제대로 된 은혜일까요? 제가 몇 군데 이제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할 때마다 이런 이 주제가 나올 때 드는 예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16장인가요?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냥 눈에 확 띄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 앞에 계신 집사님이신가요? 그 여자 집사님? 네. 자, 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여자시니까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실 겁니까?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남자 옷 안 입고 이제 절대로 앞으로 바지는 안 입고 치마만 입으실 겁니까? 바지가 남자 옷인가? 어떤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남자가 여자 옷 입지 말라는 건 뭡니까? 남자는 치마 입지 말아라? 자, 뭐 여러 가지 설명은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집사님께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집사님처럼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본문은 옷 입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아서 나는 여자니까 앞으로 절대로 치마만 입을 거야 라고 적용한다면, 뭐 치마를 입든 바지를 입든, 뭐 남자가 치마를 입을 거야 그러면 조금 이상하지만 여자가 치마를 입을 거야 그러면은 뭐 그냥 입으세요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에요. 왜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느냐, 이 설명을 안 하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무당이 있습니다. 무당이 입는 옷은 남자 옷입니까? 여자 옷입니까?
남자 무당은 남자 옷을 입고 여자 무당은 여자 옷을 입습니까? 남자 무당이 입는 옷과 여자 무당이 입는 옷은 같아요. 남자 옷인지 여자 옷인지 헷갈리게 섞어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나 구약의 신앙과는 달리 대부분의 이방 종교들은 남자 신이 있고 여자 신이 있어요. 남자 신을 여자 제사장, 여자 무당이 섬길 때는 문제가 없어요. 남자, 여자니까. 여자 신을 남자 제사장이 섬길 때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남자 신을 남자가 섬기고 여자 신을 여자가 섬길 때 문제가 생겨요. 이게 성이 안 맞아요. 그래서 남자 신을 남자가 섬길 때는 그 남자는 여자 옷을 입습니다. 여자가 여자 신을 섬길 때는 남자 옷을 입습니다. 옷을 바꿔서 입습니다. 그래야 성의 비율이 맞거든요. 특별히 이 고대 근동 가나안에서는 이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 성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맞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말아라,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읽고 난 치마만 입을 거야. 맞는 겁니까? 뭐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맞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의 중요함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뭐 옷 입는 거야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읽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나 좋은 대로 한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질서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 하고 얘기할 때는 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어라고 들으면 안 돼요. 자,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오면 자, 여기 베드로가 말하는 더 확실한 예언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더 확실한 예언과 관련해서 베드로는 그것은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이렇게 말하면 뭔가 모르겠지만 이제 본문을 읽어드리면 그 말씀 하실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자, 우리가 캄캄해요. 어두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다 군데군데 가로등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그 헬라어를 배우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지휘도 하고 그러느라고 이제 부흥회 참석하고 끝나고 이제 양지에 들어가는데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학교까지 가는데 진짜 등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늘에 별도 없어요. 거기 막 논도 있고 막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땐 무섭더라고요. 뭐 가다가 어디 넘어질까 빠질까 무서운 게 아니고 뭐가 진짜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찬송 부르면서 갔던 적이 있는데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게 지금 우리의 서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길을 올바로 가도록 빛을 비추어 주는 게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것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대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르게 찾아서 내가 목적한 곳까지 가려면 그 등불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것을 주의한다는 것은 이 기록된 말씀, 더 확실한 예언에 주의해야 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딴 거 보지 말고 그것만 보고 날이 셀 때까지. 여기 날이 새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비친다라고 하는 구절도 상당히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인데 간략하게 말하는 이거. 여기서 말하는 샛별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너희 앞에 나타나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뭐에 주의해야 된다? 기록된 말씀에 주의해라. 그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등불이 될 수 없다. 심지어는 앞에서 말한 그런 체험도. 여기서 우리가 놀라워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늘 그러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 표현을 덧붙여서 말하곤 합니다. 뭐냐면 무식한 어부. 제가 후배들하고 얘기할 때 종종 그런 얘기예요. 신학생들은 다들 왜 그런지 그냥 신학생, 이런 신학생이 별로 없어요. 그 앞에 꼭 뭐가 붙어요. 뭐가 붙을 것 같아요? 가난한이 붙어요. 가난한 신학생. 신학생 치고 부유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몰라도 신학하는 사람들은 다 가난해요. 다 힘들고 다 어려워요. 그 가난한 신학생 붙듯이 베드로 그러면 늘 무식한 어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무식한 어부가 체험이 최고야 그러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최고야 이야기합니다. 왜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이에요. 정말 기록된 말씀이 최고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기록된 말씀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해보지도 못한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지만 그 체험을 기록된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것을 깎아내리지도 않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확고하고 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날 여기저기에서 우후죽순처럼 비 오면 죽순이 쑥쑥 자라는 것처럼 선지자니 예언자니 또는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았느니 하면서 예언을 남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기웃해보고 저기서 또 기웃해보고 제가 자주 하지는 않지만 필요해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놨는데 뭐 저는 거기다 뭘 올려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뭐 친구가 있고 막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링크해 놓은 것들이 계속 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요즘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얼마 전에는 찬양대 실수해갖고 여러 목사님들이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이렇게 자막 띄워주잖아요. 근데 이제 자막을 치다 보면 오타가 나기도 해요. 이제 그거 이제 재미있는 어떤 실수라고 해서 올렸는데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도대체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별력이 없을까? 예를 들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띄어쓰기를 잘못했어요.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런 건 괜찮아요. 재밌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주 하나님으로 니은을 뺐어요. 이거 우리가 웃어야 되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재밌다고 웃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제가 지금 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그걸 재밌다고 올려? 목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재밌다고 울려? 미친 거 아니야? 제가 엊그저께 또 하나를 봤어요. 제가 아는 목사는 아닌데 이렇게 링크되고 하니까 그것도 어느 목사가 올렸더라고요. 부르의 명곡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최근에 김종서라는 가수가 겟세마네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대요. 굉장히 은혜됐다고 그러면서 올렸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내용이 이상해요. 가사가 이상해요. 가만히 보니까 뭐 이런 거예요. 처음에 아버지하고 나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되죠? 내가 죽어서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러면서 결국 끝에 가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하나님 빨리 날 죽이세요. 내 생각 바뀌기 전에 날 죽이세요. 그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까? 도대체 이 노래를 누가 만들었나 찾아봤어요. 예전에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한참 반발했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뮤지컬에 나오는 노래예요. 그 내용이 나왔을 때 기독교에서 막 반발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성경하고 전혀 다른 내용을 예수님을 소재로 삼았지만 전혀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가룟 유다를 옹호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연인 사이고 뭐 이런 식의 내용인데 거기서 이제 그 중에 겟세마네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신성은 완전히 빼버리고 순전히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죽이세요. 목사가 그 내용을 보고 그게 은혜가 된대요. 그 가사 내용을 안 받거나 안 보고 그냥 겟세마네라는 그 제목만 보고 아이 가수가 겟세마네라는 노래를 불렀네? 아이 좋으네? 뭐 이랬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분별력 없이 겟세마네만 보고 내용이 뭔지는 뜯어보지도 않고 그걸 좋다고 은혜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명령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것도 올라와요. 세계적인 예언자들이 마지막 때에 한국이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중요한 나라가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미국에 누구도 했고 뭐 아프리카에 누구도 했고 전 그거 보면서도 막 화가 나요. 기록된 예언 말고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까? 왜 그걸 쫓아다닙니까? 왜 그걸 링크합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충분한 예언이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 다 나와 있습니다. 왜 미국의 암흑의 예언자 어디에 암흑의 예언자의 예언 이런 거 모아가지고 마지막 때 한국이 왜 도대체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무엇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될 수 있습니까? 20절,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언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언이 뭔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예언이 뭡니까? 우리는 예언 그러면 이 주일 낮 예배인데 이제 벌써 끝내야 되는 시간인데 수련회기 때문에 제가 강사로 왔으니까 길게 할 거라고 예상하고 계셨죠? 아주 길게는 안 할 거고요. 한 3분의 2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언하면 미래의 일을 말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그 성경에 대한 예언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가 아닙니다. 예언은 간단하게 말하면 대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전해야 할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서 때로는 보고 때로는 듣고 한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 앞에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 예언의 내용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기준, 주로 율법이죠.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과거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그 기준에 의해서 현재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너희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지적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회개를 요청하면서 회개하면 밝은 미래가 너희 앞에 있게 될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라는 미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예언 안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래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예언은 그냥 무턱대고 미래 일을 얘기하는 거. 제가 자란 교회 목사님 은퇴하셔서 지금 미국에 계시는데 그분 표현을 쓰자면 이래요. 아무데나 가서 머리 뒤밀지 마라. 예언 기도해 준다면 그저 좋다고 가서 아무데나 나 안수하고 예언 기도해 주세요. 그거 하지 마라. 안수 받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안수에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건 전가예요. 능력이 전해지는 거예요. 영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할 때 기름 바르고 안수하죠.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수를 통해서 전해지는 게 성령만 뿐일까요? 안수하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일 경우에 그가 안수하면 성령님이 올까요? 아니요. 악령도 전해져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아무데나 가서 머리 뒤밀고 안수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예언기도 한다고 하고 예언기도 받는다라고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경우에 대부분 그 예언기도를 한다는 분들 그냥 저기 서울의 미아리곡에 가면 거기 쫙 깔렸어요. 점쟁이들, 점집, 무당들. 그들은 기독교 무당이죠. 기독교 전장이죠.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지 마세요. 예언기도가 다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은 잘못됐어요. 그리고 예언자라고 하는 것도 누가 예언자입니까? 아무나 나서서 내가 예언자다 그러고 몇 명이 모여서 저 사람이 예언자다 그러면 예언자가 됩니까? 구약에 어떤 사람들이 예언자로 세워집니까? 하나님이 그를 예언자로 부르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목사입니까? 어제까지 내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집사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오늘부터 목사야. 그러면 목사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신약에는 잘 안 나오지만 구약을 보면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약에는 거짓 선지자라는 표현보다는 거짓 선생 이렇게 많이 나오죠. 제가 어제 저녁에 어떤 분과 카톡을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방언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몇 가지 이렇게 얘기 나누는 중에 그분이 저한테 그런데 목사님은 방언을 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방언을 아주 반대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쫓아가지도 않아요. 제 입장은 성경이 방언에 대해서 말하는 그 정도까지 그냥 인정하면 된다.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근데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방언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날 방언에 대해서 뭐 손기철 장로나 또 그 김우현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방언을 부풀려 놔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방언을 좀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방언은 모든 은사로 들어가는 출입구다? 아니요. 뻥입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게 나와요? 방언을 오랫동안 계속하면 몸도 건강해진다. 어디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책에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세요. 그게 성경 어디에 근거해서 나오는 얘기인지 보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답했어요. 저 중학교 3학년 때 방언 받았습니다. 통변도 했었는데 지금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왜요? 제가 중학교 때 방언을 받고 쭉 하다가 이제 신학대학 가서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방언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저 개인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내렸어요. 제가 그분에게 답을 하면서 또 정리를 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전 두 가지 이유에서 방언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자제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1시간 기도한 이건 바울의 표현이에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1000마디 하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 1마디 하는 게 더 낫다. 자, 제가 1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저는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그게 저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요? 방언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긴 맞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 영에는 열매가 맺힐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래요. 이 마음은 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하고 집사님하고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한국말로 말하고 집사님은 일본말로 말했어요. 전 일본어 말 모르거든요. 그럼 둘이 1시간 동안 마주 앉아서 대화를 했는데 그 1시간 대화한 결과 뭐가 남을까요? 그냥 같이 있었다. 1시간 같이 있었다만 남는 거예요. 대화요? 대화가 어떻게 돼요? 언어가 다른데. 두 번째 이유. 제가 방언을 받고 제가 받은 방언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방언인지 확인하는 기간도 오래 거쳤고, 그 다음에 통변의 은사도 받아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후배들이나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같이 기도하다가 기도도 해주고, 그러다가 방언하면 또 통변도 해주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덜컥 겁이 났어요. 저만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주변에서 보는 분들 중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제 얘기를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구나라고 하실 거예요. 방언 기도하고 통변을 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예언 기도식으로 기도해 주다가 방언으로 하고 통변하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아요. 저는 그게 두려웠어요. 이거 잘못 가면 무슨 교주처럼, 이단 교주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무슨 말씀을 주는 것처럼 이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건 내가 일단은 보류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저는 절제를 했어요. 정말 대학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방언 기도는 종종 해요. 하는데 통변은 안 해봐서 모르겠고 지금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그런 이유로 제가 방언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초점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뭐 그것도 또 여러 가지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고, 혹시 뭐 기회가 되면 나중에라도 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선지자나 예언자라고 주장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또는 자신이 지금 전달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합니다.
그거 자신이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해 듣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느낌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요. 전하는 자도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예언들이 다 맞느냐?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부분 틀립니다. 그러면 예언 기도해 준 내용이 틀리는데요? 그래 뭐라는지 아세요? 틀릴 수도 있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불러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틀릴 수 있습니까? 신명기에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를 판별하는 기준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어요. 하나는 그 예언이 성취되느냐. 성취된다면 하나님의 선지자고 성취되지 않는다면 가짜다. 또 하나, 성취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가는 곳이 여호와 하나님 앞이 아니라 다른 신, 다른 것들로 이끌고 간다면 가짜다. 예언의 성취는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시는 예언은 결코 틀릴 수 없습니다. 100개면 100개 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 아닐 수도 있지, 틀릴 수도 있지, 그래요? 아니, 틀릴 수 있는 말을 하면서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까? 자, 정리합니다. 구약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거짓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죽여라. 그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 될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당신한테 이 얘기를 하라고 하셨어요.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 안 해도 그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사람도 문제인데 또 거기에 쫓아가서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아니요.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길게 얘기했지만 사실 하고 싶은 말씀 이거 하나예요.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일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중에 유대인들이 많이 떠나갑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근데 어디로 가십니까? 누구에게로 가십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 말씀을 여기다 내팽개쳐 두고 누굴 쫓아갑니까? 어느 유명한 예언자를 쫓아갑니까? 이단 가운데 몰몬교라고 하는 이단은 성경을 이야기하면서도 성경을 인정하면서도 몰몬경이라고 하는 다른 권위 있는 책을 추정합니다. 통일교도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문선명의 책을 더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우리도 신구약 성경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서도 또 다른 권위를 쫓아서 간다면 몰몬교나 통일교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저는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의 하나로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어떤 그런 경위나 아까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이단으로 그렇게 몰려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자세하기는 아니지만 대충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은인자중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이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합니다. 거기서 위배되지 않는다면 누가 이단이니 뭐디 해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의 정말 절대적인 기준이 성경이라면 누가 뭐라고 한들 뭐가 문제가 됩니까? 선지자인 채 하는 이들의 예언도 아니고 이 시대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어떤 사상이나 운동, 사조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이 내용이 나오죠. 민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고 너희 중에 너희 교회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이 세상이 동성애를 점점 허용해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또 요즘에 뭐 이 부분은 저는 좀 생각이 다르지만 뭐 프리메이슨, 뭐 일루미나이트 뭐 이런 거 막 얘기하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 염려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 때문에 기도하고 정보를 나누고 이러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만, 그러나 세상만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지만 교회와 성도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자들을 통틀어서 멸망케 할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말하는 것들을 주목해서 보세요. 이들은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고 호색하는 것을 좇는 자들이고 진리의 도를 회방하는 자들이고 탐심을 인하여 지어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익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들에 대한 심판이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고 행해질 것이고 그들의 멸망은 결코 잠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우리가 우르르 따라가는 그 주장이, 그 사상이, 그 운동이 정말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것과 합하는가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않고 이 시대의 추세에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우리 자신이 거짓 선생이 되어 있고 거짓 선지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르치는 이들에게 늘 이야기를 합니다. 베레아 성도들, 사도 바울이 가르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무개 목사가 말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건 순전히 뻥이겠지만 한 번도 예언이 틀린 적이 없는 아무개 예언자가 예언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눈은 성경으로 가 있어야 돼요. 어떤 목사, 어떤 예언자가 아니고 성경에 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지적하는 것처럼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20절에서 제가 그냥 넘어갔지만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 예언을 사사로이 풀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풀고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명한 기준을 고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서 진리를 볼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예배 전에 찬양하는데 거기 그 찬양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아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멈춰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아가느냐 멈춰서냐가 아니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뿐입니다. 그 분명한 기준을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더 확실한 예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상고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까지 인도해 보신 주님, 이 예바교회와 지도하시는 목사님과 속한 성도들이 참으로 주의 말씀 더 확실하고 더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나 유행하는 어떤 것들보다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듣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셨습니까? 그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